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여로보암의 이야기 또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병든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보내서 선지자 아이야. 어제 제가 엘리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서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 아이를 살려달라 뭐 이렇게 했지만 죽게 되죠. 결국은 아이는 죽게 되고 아이야가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예언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여로보암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뭐 쉽게 멸망을 선포한 거죠. 아이야의 멸망을 아이야가 아니 여로보암의 멸망을 선포하고, 뭐 아이야의 말처럼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고 또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다라는 얘기가 전반부에 나와 있다면, 후반부는 남유다의 왕인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똑같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이 여로보암의 얘기죠. 여로보암의 그 죄악이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뭐 한번 볼까요? 오늘 있으니까 13장 33절 3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장이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극에 달했을 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냐? 아들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병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정말 이게 희한하게 그 다윗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비교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범죄에서 밧세바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치신다고 했을 때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근데 오늘 아이야는 뭐예요? 아이야가 아니죠. 여로보암은 뭐예요? 예? 자기가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내도 변장시켜서 보내요. 아내도. 아마 이러한 일이 닥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회개하기보다 아내를 시켜서, 그것도 아내도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냈다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로 인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요 지금 자기도 안 나가고 아내를 변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고, 이게 죄를 가까이 한 결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요, 진노 중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을 했지만 그 진노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자녀들이,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그 여로보암처럼 회개가 아니라 회피를 하거나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뭐예요? 변장을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며 나가야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서 나가야지, 변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례로 저희가 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죠. 그저께 저희 처형의 시아버지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두 아이가
센터에서 이제 오전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놀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도 모르게 장례식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와서 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가서 얘기해야 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아이들조차도요,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잘 얘기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면요, 그 문제는 뭐예요?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작은 거짓말이 더 크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변장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까 아이야를 통해서 오히려 다 발소리가 들릴 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변장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늘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안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요.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16절 말씀일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혼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백성, 아니 국가 전체가 죄로 물들었다는 고백이에요. 왕이 앞부분에 나오지만 권력을 유지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니까 백성들도요 왕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왕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공동체 전체를 망쳐버린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뭐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안녕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하나 잘 되고자, 자기 하나 잘 살고자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요, 그것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돌아온다고요? 공동체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 때문에 죄에서 돌이킬까? 또 나는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일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들 뭐 나는 여로보암이 아니니까, 뭐 지도자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죄를 짓게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돌아서게 하는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희생되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이 새벽 시간에 한번 나의 삶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게 되길 소망하고, 앞으로의 삶은 뭐 과거에 그렇다 한다면 정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또 남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을 걷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어제 이게 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게 실수 아닌 실수를 했거든요. 뭐 아니 저만의 실수이긴 한데 저도 빨리 이렇게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궁금하죠.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면은 네, 궁금할 것 같긴 한데 뭐 큰 건 아닌데 자꾸. 저희 이제 우리 주차장을 오픈해 놨잖아요. 근데 저희 사택 앞에 이게 자리가 없으니까 그 저희들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론 욕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왜 당신들만 생각하느냐, 막 이게 뭐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문도 있고 테이블도 있는데 왜 모르냐,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제가 막 했던 게 이게 마음에 자꾸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했으니까 못했거든요. 이 새벽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제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빠지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이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21절과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마지막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31절 왕에서 이제 물러난 거란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말씀 가운데 안 빠진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남유다의 왕인데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모르겠지만 지금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만 보더라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암몬 사람. 아마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자의 의도도 그게 아닐까 해요. 신앙 안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 어머니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가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 열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악한 므낫세 그 왕 밑에서 누가 나와요? 아니 반대로 히스기야 선한 왕 밑에서 므낫세가 나오고 또 악한 왕 밑에 므낫세 밑에서 요시야인가요? 선한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랬다 할지라도 자녀가 똑같이 따라가는 법은 없는데 지금 르호보암은 어때요? 처음과 마지막이 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암몬 사람 나아마 그 엄마의 그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열왕기상의 특별히 남유다의 그 과정을 보더라도 신앙에서 떠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에는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르호보암 얘기를 하면서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 때는 평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 얘기 나오면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그치지 않았다고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를 누리고 싶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설령 첫째도 뭐 암몬 사람 나아마, 마지막도 암몬 사람 나아마가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우리 부모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늘 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신앙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시작은 암몬 사람 나아마
자꾸만 이게 어머니의 이름을 맞네요. 암몬 사람 나아마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끝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 여로보암처럼 회피하거나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또 변화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